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황인지 집사님 수요 성령 기도회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령 기도회에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집사님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의 가정을 보면 마치 우리의 가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우리 가정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피부가 붉고 많은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애가 태어났는데 피부가 붉습니다. 애인데 무슨 털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첫째 아이의 이름을 거칠고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참 이상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체적이고 야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다르게 조용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짐승을 잡는 형과는 달리 집에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성격은 외향적이라면 야곱의 성격은 내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와 야곱은 완전 180도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쌍둥이도 아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동생,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너는 형하고 왜 이렇게 달라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 딸에게 너는 왜 언니하고 왜 그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언니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하게 맞는 게 없습니다. 동생은 형과 다르고 여동생은 언니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다르고 둘째 딸도 첫째 딸과 다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IQ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살라라는 것, 행동하라는 것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의 다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외향적인 성격과 야곱의 내향적인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저자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삭은 외형적인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내향적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편애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편애입니다. 다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직업 때문에, 자녀의 학교 때문에, 자녀의 연봉 때문에, 자녀의 실력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잡아주는, 집에 키운 가축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들에서 잡아주는 그 들짐승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서를 사랑한 이삭의 사랑을 보면은 리브가도 아마 야곱이 집안일을 꽤나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짐승을 잡아 아버지의 미각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필요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했더라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거리감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편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아마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이삭은 에서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편가르기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 에서와 야곱 사이의 거리감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편애는 에서와 야곱의 신앙에도 악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흔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팥으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여 기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하니까 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장자권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장자권을 갖기를 열망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이 되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성읍들을 주었지만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유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게 할당된 유산의 2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들였을 때 첫째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의 재산이 맏아들 장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특권이 있는 신분을 누리고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2몫을 받으며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장자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장자로서의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친 사후에 모친과 자매, 미혼 자매들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이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구속 역사에서도 장자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대합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은 대부분 장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지위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 아사 직전에 있는데 장자권은 이 배고픈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정말로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직 팥죽 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수천 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적인 욕구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신뢰로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경건한 것을 경건하지 못한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 그 영적인 가치를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적인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 눈에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팥죽 한 그릇, 거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살았을 뿐 영적인 가치는 경시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함께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에서 우리는 에서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에서가 먹었습니다. 에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갔습니다. 에서의 행동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먹고 마실 뿐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도 두지 않고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려 깊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눈앞에 욕심만 채우기 위해 급급한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갈 길을 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체의 욕심에 빠져 영적인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상실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영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영적인 가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서리집사가 되기까지 3년 동안 성도라고 불립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비그리스도인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직분을 가진 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아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예요. 이것이 오늘날 장자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이 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안에 성도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교회 다니시는군요, 예수님 믿는가 봐요,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성도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도와 그리스도인 또한 사역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에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처럼 우리도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가치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도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역자라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팥죽 한 그릇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에서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주일에 생길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하여 장자권을 파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돈을 버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영적인 가치를 돈과 바꾸어 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나라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면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에서는 몹시 피곤했고 몹시 허기졌을 때 그의 유일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같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것이 관심이 될 수 있어요. 화장실 하나에다 화장실 2개로, 차 배기량을 높이는 것도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1000cc, 2000cc 그 이상. 불신자들도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먹는 것에만, 마시는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우리도 예서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해도 우리만큼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편안과 안정을 추구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편안을 위하여 영원한 평강과 바꾸지 마십시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바꾸지 마십시오.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꿈꾼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로 공주의 아들,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성도이기를 기뻐했고, 내가 그리스도이기를 기뻐했고, 내가 주일날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마십시오. 당장에는 그 팥죽 한 그릇이 여러분의 허기진 배와 피곤한 몸을 회복시킬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